다 함께 복도하심으로 2022년 9월의 세 번째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셨으며 거센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침몰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왔사오니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6장 하나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56번입니다. 교동문 56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참회 고백과 사주의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린 채 육신의 정욕과 분노, 미움과 다툼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생명의 생각과 마음들은 모두 잃어버리고 근심과 고통, 염려와 두려움을 머금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였고 감사하지 못하였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 축복을 잊어버린 채 육신의 정욕, 분노와 미움과 다툼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근심과 고통, 염려와 두려움을 머금으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 아버지여, 그래서 기뻐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갔던 주님,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저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저희들께 듣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48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이 세상에 고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주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없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평안히 주리로다. 주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주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기를 준비하는 9월의 세 번째 주일, 주의 자녀들이 감사와 진실한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준비한 11조와 감사원금 여러 모의 예물들을 통하여 저희들을 온전한 사한제물로 받아주시고, 드린 귀한 예물들은 주의 몸된 우리 초대교회를 온전히 유지케 하며 거룩한 주님의 선한 사역에 사용되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수의 계절, 저희 육신과 영혼의 자리에 아름다운 하늘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 말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어릴 적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릴 적 사진을 보면 누구든지 간에 그 어릴 적 그 시절의 모습은 참 좋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어릴 적 사진을 보면 아무 고민이 없는 듯 웃고 있는 사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때도 나름의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장난감으로 놀아야 할지, 또 무슨 과자를 먹어야 할지. 그래도 지금의 모습보다는 고민의 양과 질 아무래도 적고 작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어릴 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책임질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과 고민, 염려, 근심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양도 질도 커지고 사실 참 무겁습니다. 현대인은 자다가 눈을 뜨면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염려하기 시작해서 자려고 누워서까지, 아니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니 제이 젤린스키의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인데, 우리가 아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니 22%는 사소한 사건들, 4%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사건들이고 나머지 4%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다. 즉 96%의 걱정거리는 쓸데없는 것이다. 참 유명한 명언입니다. 잘 압니다. 우리의 고민과 걱정거리 중에 4%만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그래도 고민을, 걱정을 머리에서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고민해야, 걱정해야, 염려해야 될 일들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 무조건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발전하고 그로 인해서 향상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민하느라, 걱정하느라, 염려하고 힘겨워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와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참 많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저도 새벽까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느라 밤을 거의 지새운 적들이 많습니다. 걱정을 한다고, 고민을 하고 근심에 빠져 있는다고 해결이 안 되는 거 잘 압니다. 쓸데없다는 거 다 알지만 그래도 잠이 오질 않습니다. 전 참 긍정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걱정과 근심에 휩싸이다 보면 마음의 우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 이러다가 우울증에 걸리는 거구나 라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려고 해도 요즘 참 그렇지. 숨어 있다가 바리중에 달려드는 모기같이. 요즘 밤에 모기 잡느라 정신이 없어요. 어젯밤에도 저희 준서가 한 10마리는 잡았나. 어디서 이렇게 모기들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숨어 있다가 여러분 불만 끄면 날려들지. 이런 모기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근심과 걱정, 고민, 염려가 사실 떠나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심, 걱정, 염려, 고민으로 휩싸이고 매몰되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나 소중한 나 자신, 어릴 적 그렇게 해맑게 웃고 있었던 나 자신을 망치는 일을 스스로 자초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방울뱀에게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면 방울뱀 나중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몸을 물어 뜯는다라고 합니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자기 몸을 물고 뜯다가 죽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넬 의대 세계적인 통풍 전문가인 러셀 세실 박사는 통풍을 일으키는 4가지 원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래 품고 있는 원한과 원망, 고독과 비관적 생각, 경제적 고통에 대한 비관, 실패한 가족 간의 관계에서 마음의 병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미국 치과 학회에 등재된 메고니글 박사의 글에 따르면 좋지 않은 마음은 충치의 원인이 된다고도 합니다. 불평, 불만, 고민, 공포와 같이 불쾌한 감정은 인간의 영양 균형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이로 인해 충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짓눌리면 의지가 약해지고 꿈과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좌절하고 파괴적인 생각과 느낌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스트레스는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을 우리에게 주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이것이 잘못 커져나가면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들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예외가 아닐까요? 여러분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해서 승리했습니다. 엄청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대단하지. 정말 바늘 하나 안 들어갈 것 같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능력의 선지자도 여인의 말 한마디에 낙심하여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 여인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리라 한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인 엘리야에게 이세벨이 그렇게 협박하는 겁니다. 너 그 850명처럼 만들어줄 거야. 내일 그렇게 내가 못 만들면 내 신들이 나한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엘리야가 처음 듣겠습니다. 엘리야가 850명하고 대결해서 이길 정도인데 우리 뭐 우스갯소리로 17대1로 싸워서 이긴다 뭐 이런 얘기하지. 여러분, 850명하고도 싸워서 이겼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는데 이런 말 한마디에 흔들리겠습니까? 그런데 흔들립니다. 이런 말 한마디에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엘리야의 말에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잘 버텼는데, 어려운 상황 잘 이겨냈는데,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잘 마무리한 것 같은데 마음이 지쳐있고 심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좀 쉬고 싶고 이럴 때 갑자기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은 말 한마디에 큰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무너져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사실 큰 일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사실 작은 일에 무너집니다. 칼 팔레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좋아질 걸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 걱정은 그만해.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다.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하려고 합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걱정과 근심, 염려하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방금 이세벨의 말처럼 사탄이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것 같이 비어있는 우리 마음에 사탄이 고민과 근심과 염려를 던져놓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850명과 대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 후에 그의 마음이 여러분 비어있을 때 거기에 이세벨을 통해서 사탄이 근심과 우울함과 염려와 여러분이 고민을 던져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 그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이후에 나오는 열왕기상 19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어떤 형편입니까? 여러분, 협박받은 겁니다. 말 한마디 들은 겁니다. 이 형편을 보고 마음이 다 무너져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합니다. 여러분, 이럴 거였으면 850명하고도 대결하지 말았어야지. 오히려 그때 죽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만 위해 달려갔는데 말 한마디에 무너지면서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이 형편을 보고, 형편없는 거죠. 여러분.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합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 사막으로요. 그리고요, 자기 종도 자기 못 찾게 하려고
이렇게 블레셋바에 놔두고 너 여기 있어. 왜요? 한 명 더 끌고 갔다가 여러분 뭐 요즘 그런 말 하죠. 스모킹 건이라고. 꼬투리에 잡힐까? 꼬투리 잡힐까봐 넌 여기 있어 하고요. 광야로 혼자 들어가고 하루길을 더 갑니다. 여러분 사막 광야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길씩이나 더 걸어 들어갑니다. 왜요? 여러분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숨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죽겠는데 하루길을 걸어가는 그의 마음 얼마나 지옥이었겠습니까?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머뭅니다. 여러분 광야 사막에서 나무 아래 머문다라는 건 여러분 피하는 것이죠.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여인의 협박 한마디에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갑니다. 광야로 숨어들어서 여러분 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힘겹고 어려우면 숨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병을 얻으신 분들이 여러분 숨어서 안 나오는 경우가 참 많지요. 여러분 하루길쯤 더 가서 도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 진행되면 급기야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딱 그렇습니다. 얼마나 죽겠으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이 자신의 생명을 거둬가실 적절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엘리야의 마음이 다 무너져버리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 고민, 힘겨운 생명을 내려놓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려, 근심, 고민, 여러분 바로 그때 그것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 없어 보입니다. 엘리야의 모습 850명 상대할 때가 바로 앞이었는데 바로 여러분 뒷장으로 넘어오면 참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자기 자신도 얼마나 실망스러웠지 자기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믿음 없어서 무너져버렸던 그 조상들과 자기도 똑같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충분한 모습을 여러분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이처럼 힘들다라고 그 능력의 선자가 아이처럼 힘들다라고 하나님 앞에 푸념하듯이 말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위로하시고 그에게 그 자리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여러분 힘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엘리야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능력의 선지자로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예수님 외에 에녹과 엘리야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쭈그렸던 사람을 무너졌던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려의 자리, 근심의 자리, 고민의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 말고 기도입니다. 근심 말고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괴롭고 힘겨운 마음과 상황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솔직하게 토로하십시오.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아이 같아도 좋습니다. 쭈그려도 좋습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좋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 부르짖음, 그 간구, 그 풍영 아버지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은요 여러분 게이트 바이블에서 조사한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성경 구절 탑 10에 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회 다니면 다 한 번씩 이상 들어봤고요 웬만하면 다 알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 외우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문제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암송도 하는데 막상 이 상황이 되면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고민에 빠져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는, 염려하지 말라는, 걱정, 고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도 다들 아는데 세계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많이 검색하는데 여러분 그 상황이 오면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사탄이 주는 불안한 마음, 나쁜 생각,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염려 말고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확실하게 약속하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에 정말 귀를 기울일 때가 참 많습니다. 팔랑귀라고 말하지.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면요 막 영끌해서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몇 개월 뒤면 여러분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것, 다 사기였다라는 것, 언론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장난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또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한 번도 우리를 속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나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되고 세상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것.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염려 말고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져서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서 여러분 범죄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서 관계가 다 깨지는 거 아닙니까?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서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선택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는데 왜 이 말씀이 여러분 그 상황에서 왜 생각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습관의 존재입니다. 무슨 습관이 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습관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저희 아이들 중학생이고 그리고 또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의 습관을 할머니가 부모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쩔 때 이러면 다 알아요, 다 알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는데 적용이 안 되는 게 문제 아닙니다.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가 목사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힘들 때는요 그렇게 말합니다. 나 좀 기도해 볼까요? 나 좀 새벽에 나갈까요? 그리고 정 답답하면 본인이 열쇠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져 있으면요 힘들고 근심스럽고 걱정이 되면 바로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반대로 평소에 술자리, 유흥의 자리가 습관인 사람은요 힘겹고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면 술자리로 나아갑니다. 정 안 되면 편의점 앞에 술 사다 놓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계속 술을 마시면서 여러분 그 근심과 걱정을 덜어내고자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낫습니다. 아니면 술자리가 낫습니다. 어떤 연예인은 방송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신에게 술자리가 없었다, 술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버틸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입으로 방송에서 말하는 술값으로 수억을 썼다. 그리고 얻은 건 알코올 중독과 병입니다. 술 주사로 살아가는 가족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염려 근심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정말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 말고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인생을,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잡하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리야처럼, 무너져버렸던 엘리야처럼 일어날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대단한 미사역으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엘리야처럼 죽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술자리에 앉아서 술 마시면서 죽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죽겠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참 추울해 보이는 엘리야를 들어서 회복시키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뒤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습관처럼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시간
우리 앞서에 통서로 기도합니다. 염려 말고 기도입니다. 근심 말고 기도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상하게 하는 심한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엘리야처럼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솔직하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답답한 것을 내어놓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옵시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쓰입니다. 염려 말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너져 있던 엘리야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찾고 주님자들 솔직하게 간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압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번 한 주간 근심과 걱정, 염려와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능력과 감사와 기쁨과 주님자들 새 힘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에 인도하심, 염려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근심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을 더 입어 이번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